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어요. 창세기서 49장 보겠습니다. 창세기서 49장 우리 1절부터 우리 26절까지만 우리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어요, 여러분. 창세기서 49장 1절부터 26절까지. 자,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우리 끄름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와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새끼,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암나무의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은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것은 헤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사등까지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끌어앉은 진정한 낙이로다. 그는 쉴 것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쌈의 뱀이여 샛길의 독사로다. 말급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를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장을 차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에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따라합시다. 당신의 미래지역 현실. 다시 한번 당신의 미래적 현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대하고서 나의 미래를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야곱은 여러분 모든 믿은 사람의 대표 이스라엘이 되어지죠. 그는 자기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가 이제 죽을 때의 유언처럼 자녀들을 불러서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의 이 삶을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어떻게 되어질까? 그들의 삶은 이제 그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왔던 삶의 자세, 삶의 행위,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제 그의 미래들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이 야곱의 12아들은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그의 후손들입니다. 믿음의 후손들이에요. 신약에는 주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 12제자를 통하여서 바로 구원받은 신약의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14만 4천이 나옵니다. 이것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를 통하여 구원받은 12 곱하기 12 하면은 144잖아요. 천이라고 하는 선은 충족수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14만 4천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충족수인 거예요. 알겠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충족수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성도들도 하나님을 믿을 때 그동안 살아왔던 믿음의 행실, 믿음의 자세,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의 미래적 현실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어서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야지만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지난주에 저와 우리 집사람이 가까운 그 에스더 기도운동본부 가서 설교를 이렇게 하고 왔는데 우리 집사람도 이런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이 정가되어진다고 껄렁껄렁하게 신앙생활하지 말라고. 내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하니까 우리 집사람도 운연중에 그게 툭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웃었습니다. 따라합시다. 껄렁껄렁하게 신앙생활하지 말자.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야곱의 그 아들들을 불러 너희는 뭐하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리라. 후일에 당할 일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뿐만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너희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아시겠어요?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게 바로 야곱의 예언 기도와 같은 미래적 현실을 그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야곱이 이렇게 예언했던 내용 그대로 되어져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믿음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요, 그 자녀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미래가 그려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찬양할 때 우물우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찬양단에 서는 사람도요 우물우물하고 있더라고. 그럼 여기하고 저기하고 왜 달라져요? 달라져서는 안 되어져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내가 성경 읽다가 이렇게 보는 거야. 우물우물하나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려면은 제대로 믿으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를 통하여서 나의 미래가 어떤 현실로 드러나는가에 대해서 이게 믿어져야 되거든. 알겠습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르벤 아닙니까?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기력이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르벤, 장자의 권리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불행한 모습을 갖습니다. 잘 알다시피 여러분 그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 서무와 비라를 통과하는 통하여서 이 삶의 자세가
너무 정욕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요, 자기의 그 누려야 될 모든 권세, 권리를 다 놓쳐버렸던 사람이 르우벤이었습니다. 오늘날 믿음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이렇게 정욕적인 죄로 말미암아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의 싹슨 사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었기 때문에 하여튼 코로나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상담이 예약이 되어지고, 그 이제 주중에 두세 번 그 날짜에 맞춰서 그 상담되어진 분들이 와서 상담을 하는데, 상담 내용 중에서 그 1, 2위를 다투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의 내용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정욕적인 죄로 넘어짐으로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그 배우자의 문제를 통하여 괴로워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간음하고 그 욕심 때문에 집안이 피폐해지고 때로는 이혼 위기에 달려가고, 이게 안 믿는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런 정욕적인 죄로 넘어지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권리를 다 잃어버리는 르우벤과 그의 후손들이 되어지죠. 또 5절에 보면 시몬과 레위 나오죠. 이들은 칼이 폭력의 도구로다. 여러분, 이 시몬과 이 레위 같은 경우는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항상 감정 기분이 앞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기, 질투, 미움, 원망, 감정 기분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상황만 되어지면 독이 올라오고요, 마음 상해하고. 잘 알다시피 여러분, 이 야곱의 딸 디나가 당시 세겜 주장 아들에게 성추행을 당합니다. 그랬더니 시몬과 레위가 이제 그들이 모의해서 그들을 힘을 쓰지 못하게 하고 이제 그곳에 가서 그곳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싹 다 죽여버리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그 위기에 처했던 상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 생활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떤 상황만 되어지면요, 마음 상해하고 감정 기분에 휘둘려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시몬과 레위가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서 나아갈 때 시몬은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를 하지 않지만 레위는 돌이킵니다. 회개는 돌이킴이에요. 알겠어요? 돌이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그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그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과 연합된 삶을 통하여서 이제 레위 이름의 뜻이 연합, 바로 이제 제사장의 반열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파로서 그가 새로워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들어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요, 그것으로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나오는 그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고요. 돌이키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또 은혜의 반열에 서서 그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여기에 나오는 여러분 진정 영의 장자와 같은 유다가 나오죠. 유다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래서 유다의 이름이 찬송이죠. 그의 삶의 자세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복을 내릴 만한 삶의 자세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지파의 후손으로 오시냐면요, 이런 유다의 자손으로 오십니다. 왜 그러냐면 유다가 여러분 다른 형제들 중에서 이제 그 요셉이 왔을 때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유독 반대했던 그런 형제가 유다였습니다. 야, 저 형제 우리가 배다른 형제지만은 죽일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를 사망해서 구원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다수의 그 힘에 의해서 그냥 그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 버리고 말았죠. 그 요셉이 훗날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을 때에 기근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을 구하러 갔을 때에 그 요셉이 그 형제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나 보려고 자기 밑에 난 베냐민을 억류하려고 합니다. 했을 때 유다의 마음이 참 아름답습니다. 지금 사랑했던 아버지의 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잃어버리고 나서 늦게 태어난 그 베냐민이 또 아버지의 유일한 바로 안식이 되고 그리고 희망이 되어지는데, 그 아들이 지금 돌아가지 못하게 되어지면 아버지가 절망할 것이고, 그리고 그 노인되어진 그 부모가 낙심으로 생을 마감할까 봐 내가 대신 내가 붙잡힐 테니 그 베냐민을 낳아달라. 여러분, 대속의 사랑을 갖고 있었어요. 사망에서 구원과 대속의 사랑을 예수님의 모든 생애에 여러분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사망에서 구원케 하시고 대속의 사랑을 베푸신 거 아닙니까? 유대의 행위를 통하여 그의 삶의 자세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것인 줄 믿습니다. 반면에 여기 어떤 지파가 또 여러분 눈여겨지냐면 17절에 단 지파가 나옵니다. 그는 길섬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굉장히 간사하고 계산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적군과 싸울 때에 항상 하나님의 이 선지자들을 항상 세우거나 했을 때 그 유명한 삼손이 나오잖아요. 그들의 부르심 통하여 그 삼손을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괴롭히니까 그 괴롭힘 당하는 게 힘들다 보니까 제일 앞장서서 바로 삼손을 붙잡아 블레셋에 넘겨진 지파가 이 단 지파입니다. 훗날 가나안을 점령했을 때 각 지역으로 경상도는 어느 지파, 전라도는 어느 지파, 강원도는 어디 다 분배를 하듯이 그렇게 12지파에게 그 가나안 땅을 나눕니다. 했을 때에 아마 이 단지파가 한국의 강원도처럼 척박한 땅을 이렇게 이 배정을 받았는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그들이 그곳을 치리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라이스라고 하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순수하고 또 얼마든지 약하기 때문에 그 땅이 또 기름지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받은 것을 포기하고 그곳에 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편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더라도 그 육신적으로 편하게 상황만 되어지면 계산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계산하면 주님도 계산한다는 걸 왜 모르시는지 몰라요. 여기 12지파에 대해서 야곱이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 자세를 통하여 후일에 되어질 미래적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또 그렇게 다 되어지고 말아요. 오늘날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다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그 계시록 그 12지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14만 4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유일하게 이 단지파는 빠져버리고 맙니다. 약삽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요, 너무 계산적인 그런 신앙인들 빼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여러분. 그게 믿어진다면은 내가 육신대로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런 계산적인 신앙, 여러분들이 변하지 아니하면 힘들 겁니다. 어제 성령사역 훈련원이 개강이 되어졌습니다. 목회자분들이 많이 이렇게 또 신청을 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우리가 10여 년 전에 부여수양관 갖고 있었잖아요. 그때 집회한다고 해서 그곳에 이렇게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회를 통하여서 심한 공황 장애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해줬나 봐요. 그때 그 기도 받고 순간 그 심한 공황 장애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집회에도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을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섬겼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참 아무 조건 없이 주의 사랑으로 대접을 받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또 이 목회 얘기를 걸어가는데 힘을 얻고 싶어서 참석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또 어떤 분은 또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 기억하세요?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예전에 상담 받으러 왔을 때 정말 자녀에 대한 상담을 가졌는데 어떠한 길이 여러 길이 있었는데 사모님께서 바로 그 아들이 이 어떤 의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까? 국가적으로 틀까? 아니면 민간 쪽으로 틀까? 어느 쪽으로 틀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방향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셨더니 지금은 국내에서 지금 1, 2위를 다투는 그 분야의 전문의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남은 생에 이제는 주님을 쓰기 위해서, 쓰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훈련 받기를 원합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훈련 받기 이렇게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훈련을 하더라도 저희도 아무 조건이 없어요. 계산이 되어지질 않습니다. 그냥 거저 받았으니 하나님 주변에 거저 주는 거야. 다 알겠습니까? 다 거저 주는 거예요. 거저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내용 중에 특별히 이 요셉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길지요.
굉장히 내용이 깁니다, 여러분. 그 요셉이 이 내용이 길 수밖에 없는 것이 그의 지나왔던 삶의 자세가 기억이 날 만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것이 그에게 축복의 결과가, 그리고 그 미래에도 그뿐만 아니라 요셉을 통하여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복과 셈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아버지의 복이 네 선조의 축복보다 더 나아서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의 뒤안길을 살펴보면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갖고 살아왔는가.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이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이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가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 요셉을 산이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요셉이 이끌려. 여러분, 요셉의 뒤안길을 보면 어느 날 그는 외로이 혼자 서 있습니다. 이제는 간혹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요, 이런 대중 속에 성도들이 다 앉아 있지만은 나는 외롭다 여겨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주중에 또 한 성도가 그렇게 얘기했다. 교회에 세워지면서부터 여기까지 왔는데도 나는 외롭습니다. 원래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이 혼자 살 수는 없고 항상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지만이 이 사람은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가 있어줘야 됩니다. 사회생활에도 항상 누군가가 옆에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어느 순간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해서 홀로 있게 해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야곱이 어느 순간인가 본토 친척 그 형제들을 떠나서 광야에 홀로 돌베개를 베요. 오늘 요셉도 형제들의 모함에 의해서 이제 그동안 함께했던 모든 가족들에게 떠나서 이제 홀로 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의 여정 속에 주변에 대중 속에 사람들이 같이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서 있는 그런 내 자신을 발견하고 때로는 외로움도 느껴집니다. 우리 주중에 이 서울역에는 지난주 중에 그 노숙자 사역했잖아요. 그 300명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서빙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유심히 살펴보니까 그 300명들이 다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 나누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 다 혼자야. 어쩌면 다 한 사람 같이 혼자인지 모릅니다. 같이 식사로 들어가도 옆에서 말 안 합니다. 밥 먹고 나갈 때까지 대화 안 합니다. 대중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 같이 하더라도 언젠가 나는 혼자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영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그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그때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주변의 사람이 너와 동행해서 되어질 것이 아니라 네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선 이제 하늘의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주변에 많은 사람과 함께 있으라도 외롭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근래에 사회 문제화 되어지는 것이 바로 뭡니까? 혼자 살다가 스스로 생명을 끊는 그런 분들이 급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이 그와 같은 홀로 서 있는 느낌 속에서 그제부터 하나님이 동행하기 시작입니다. 영적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여정이 그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여러분, 그가 이제 다 부모 형제들을 떠나서 나아갈 때에 시작이 그렇게 되어지죠. 사람들은 다 떠났지만은 2절에 보면은 창세기 39장 이제 따라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에도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할렐루야. 사람은 여러분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못 살아가요. 근데 살다 보니 사람들이 사람과 세상 속에서 상처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받습니다. 요즘 여러분 TV에서 장수 프로그램으로 점점 많이 생겨지는 그 프로그램이 바로 뭐예요? 나는 산에서 산다. 그거야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을 통하여 받은 상처와 아픔을 이걸 위로하기 위해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산에 가서 때로는 전기도 들어오지도 않고 벌레 모기 모든 시설 엉망진창인데도 그곳에서 생존하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면서 대리만족 위로를 받아. 그 보면은 TV 이렇게 딱 틀면은요, 그게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왜? 장수 프로그램이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그러고 싶은데 가지 못하니까 그거 보면서 위로받는 거야. 네? 아무도 없어도 내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 상처받는 것보다 이렇게 혼자서 외롭게 살더라도 그게 더 낫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현실 세계를 살아가면서 자꾸 미혹을 당합니다. 사람과 세상을 내가 바꿔줄 수 있어. 나를 표에 찍어줘. 이제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가까워졌어요. 여지없이 지금 오늘 이따 보여달라면 내가 보여줄 수 있어. 문자 벌써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날아와요. 여지없이. 정치인들이 바로 우리 당을 찍으면은 내가 잘 살게 해주겠습니다. 편안하게 해주겠습니다.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여러분 꼭 알아야 되는데 창조 이후 여러분 세상의 영의 악한 마귀가 붙잡고 있는 이 세상은 따라서 혼돈의 세계, 흑암의 세계, 공허의 세계, 이 세계입니다. 그 세계에 내가 살아가면서 관계 속에서 세상과 사람을 통하여 눌림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같은 형제임에서도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시기, 부모의 시기를 사랑을 독차지하는 걸 통해 시기가 나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도 그게 여러분 빈번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정치인들이 여러분 미혹하죠. 내가 세상을 바꿔주겠다. 꼭 기억하십시오. 창조 이후 지금까지 사람과 세상은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달라집니다. 누가 달라져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통하여 내가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야. 내가 달라져야 되는 거야. 내가 얼마 전에도 삭개오 설교했잖아요. 그 세상 속에 그는 세상 것을 소유했어도 공허해요. 공허합니다. 주님 만나고 나니까요,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삭개오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고백이,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고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웃에게 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들이 불쌍하지 않고 토색할 수 있는 대상인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세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달라진 거야. 알겠어요? 여러분도 앞으로 믿음 신앙생활할 때 그때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은 다 떠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때가 되어지면 나를 위해 주던 부모도 떠나고요, 일가 형제 친구들도 다 때가 되어지면 헤어질 수밖에 없고, 심지어 같이 여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어떤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또 만남이 있으면 또 헤어짐을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사입니다. 그것도 믿음의 길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믿음 안에 주님 안에 거할 때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질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상황은 지금 절망적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영에 속한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니 요셉의 삶 속에 이제는 다른 사람들은 함께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알겠어요? 그것을 또 3절에도 보니까 보디발이, 야, 저 친구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그걸 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방법은 그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확 먹어버리세요. 그 의식의 세계에서 내가 담아버리면은요, 그 상황이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또 성령, 내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상황이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요 그 상황에 말씀이 훅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때로는 성령의 감화 감동을 주십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내 손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화연 집사님 기도할 때 어떤 여자분이 바쁜데 훅가시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훅가시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지라시 대답해놓고 할 줄 몰라가지고 꽁꽁 매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맴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 중에, 환상 중에 그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그 할 수 있는 기술을 이렇게 보여주셨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보여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킨 대로 했더니 손님이 너무 기가 막히게 잘 되어져가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은 이제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하여튼 전도하려고 하게 되면 막 무료로 해주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좀 도와줘야 돼.
여러분도 가가지고 무료로 해달라고 그러면 안 돼. 다 이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는 돈이 목적이 아니라 영혼 구원의 목적으로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나도 미용실 가게 되어지면 서로가 눈치 싸움을 하고 있어. 내가 이 돈을 주고 나와야 되는데 이 여자가 또 안 받으려고 그러겠지. 먼저 선수 쳐. 목사님, 딴 생각 하시면은 안 됩니다. 나하고 싸울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가 믿음 신앙 생활할 때 작은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셉이 그와 같은 삶의 자세를 갖고 있다 보니까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에 읽은 내용 그대로 그가 축복을 받습니다. 엄청난 복을 이렇게 받는 내용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내용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변하지 않을 사람 자꾸 잔소리해봐야 그 사람 절대 안 달라져. 이건 이제 우리 집사람에 대해 하는 소리가 똑같은 거야. 자꾸 짜잘한 거 가지고 얘기해봐야 나는 안 바뀌어.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데, 영적인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의 아픔과 고난까지 하나님은 다 사용하시는 거야. 따라서 영적인 사람에게는 아픔과 고난까지도 다 사용하실 분이다.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가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가정 경제를 잘 세워나가잖아. 근데 그게 하나님의 신이 함께해서 저렇게 지혜롭게 하는 거를 금방 아는 거야. 애굽에 끌려갔을 때 여러분 그 애굽말을 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자마자 하나님이 그를 입을 열어주니까 바로 말귀를 알아. 저거 신기한 놈이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상상을 해보면 그거 알 수가 있는 거야. 저는 오자마자 어떻게 말을 할 줄 알지? 너 배웠냐? 아니, 기도하니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바로 아는 거예요. 무슨 일을 시킬 때에 몇 배의 어떤 효과가 막 생기는 거야. 하나님이 보여주고 알려주시니까. 알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사단이 그 꼴을 보지 못해서요, 보디발의 아내를 통하여 감옥에 가게, 절대 나올 수 있는, 보디발의 여러분 집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가정 경제를 세웠는데, 감옥에 가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상황을 만드십니까? 당시에 바로 왕의 최측근인 술관 한 장, 떡관 한 장, 그 장관들이 들어오잖아요. 그 사람들 통하여 정치를 배우는 거야. 왕의 법도, 왕의 예식, 그들을 통하여, 그들이 작은 실수로 인해서 감옥에 갔기 때문에 왕의 법도와 예식을 배웁니다. 여러분, 제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부흥회를 다닐 때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그 고민이 바로 뭐냐면, 모든 교회마다 그 예배 드릴 때 예식과 법도가 다 틀립니다. 교단마다 장로교, 순복음,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여러분 오순절 다 예배 방식이 조금씩 다 차이가 나. 실제가 그래요. 나는 그게 고민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뭐 그런 거 고민하냐. 그냥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은 자기들 한창 뭐 진행하다가 내가 설교할 때 되면 나오라고 하면 그때 하면 된다. 합방에 해결해 주시더라고. 그 쓸데없는 그런 고민을 갖는 거야.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되는 거야. 그곳에서 그 왕의 섬길 수 있는 모든 규례를 제대로 배우고 나니까요, 하나님께서 또 주신 은사로서 그들의 문제를 딱 풀어주니까 때가 되어지니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어지잖아요. 그는 정치를 배운 거예요. 우리 전직 그 대통령이 내가 이 생수의 강에다가 올릴 때 틀림없이 그는 연약하고 때로 소유되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참 부족함이 많이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 TV에 내가 그 대통령이 그분이 될 것이라는 걸 예언하면서 그 얘기를 꼭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검찰총장으로서 법조인으로만 살아왔지,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분이었어요. 그가 정치를 알겠어요, 경제를 알겠어요, 문화를 알겠어요, 그런 거 몰랐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감옥에 갔어도 그 아픔 속에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거기에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다 그 아픔을 사용하는 도구가 되어지는 거야. 여러분, 영적인 사람에게는 하나님 그 아픔까지 다 쓰시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내 입에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이 열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뒤안길을 돌아봐서 우리가 여기까지 와준 곳,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집회가게 되어지면은 그 고난과 아픔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서 이제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샘의 복과 이 성령의 그 기름 부음으로 흐르는 샘의 복과 또 젖먹이는 이 육신적인 세상적인 모든 복까지도 하나님은 저희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새로운 비전을 갖고 100개 교회 프로젝트를 가지고 막 나아갑니다. 성도들도 이렇게 따라와 주는 보면요, 그때는 그게 아픔인데 오늘 재밌는 일이 하나 있어요.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성경금을 어떤 한 사람이 한 월급 정도 되는 큰 금액을 이렇게 했어요. 이게 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는 은혜구나. 형통케 하는 은혜구나. 왜냐하면 작년에 교회에 와서 설교 중에 성령의 지혜로 어떤 이 투자한 것들이 그 몇 배의 수익을 얻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또 주의 사랑으로 어떤 분에게 큰 돈을 이렇게 빌려줬다고 하는데 그 가게가 부도가 나가지고 받을 수가 없게 되어졌다고 하죠. 근데 내가 여러분 주중에 가르쳤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구하라고. 하나님, 그거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선거 예물로 썼으면 좋겠는데, 근데 회사는 가게는 문 닫아버려서 취직을 그분이 이제 해서 돈은 못 갖게 되어졌는데, 그 취직했던 그 회사가 바로 믿는 사람에게 했는데 그 상황을 알게 되니까 사장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래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남의 돈을 빌려서 안 갚으면 안 되지. 당신이 이제 첫 달부터 받는 월급을 바로 그분에게 일정 부분 띄어서 보내는 것이 맞는 거라고.
사장이 그걸 알고서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요번에 첫 월급이 들어왔나 봐. 그 사장이 보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또 그걸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한 대로 이걸 성교비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형통케 하시면은 들어간 직장을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거 다 찾게 하시더라고. 참, 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묘막측하신 거야. 알겠어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나의 아픔까지도 다 쓰신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이에요. 알겠어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입을 크게 여십시오.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동안 내가 아픔 속에서 여기 왔는데 기도하기 위해서 그러시는구나. 무너져가는 국내의 교회 내가 같이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지고 마음을 같이 해서 세우는데 함께 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나의 아픔까지도 또 나의 상황까지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구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미래적 현실은 내가 하나님의 진리로 진리의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운행이 되어져서 나에게 다가와 주시면 주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새롭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절대 세상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변화되어지면 그 변화된 것만큼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거룩한 비전을 꿈꾸며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야곱의 축복 찬양 하나 해보겠습니다. 9장에 나와 있어요. 오늘 내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어물어물 하지 마시고 입을 벌리시기 바랍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알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나은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알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걸어가며 내 길을 접목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나의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두 손을 모아 하나님께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미래적 현실은 야곱의 축복이 이 요셉에게 열매 맺어 있듯이,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아픔까지도 주님 사용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도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진리로 하나님 나아가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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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너의 삶의 모든 여정 우리 주님이 만지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주님, 나도 이제 나의 입술이 하나님께 구하는 입술, 하나님께 유다야 너는 하나님의 찬송이 될지다, 하나님의 찬송의 입술, 하나님 기도의 입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영에 속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께 믿음과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 영광된 그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성령님 기름 부으시옵소서. 주님, 주님 기름 부으시옵소서. 성령님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아버지 나의 행했던 모든 삶을 내가 회개하며 주님 내가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순적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성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주님 옆에 아버지 내가 구할 수 있으며 주님 의지할 수 있으며 주님 바라볼 수 있으며 하나님 나가게 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어떠한 시험과 역경이 오더라도 하나님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 나는 또 믿음으로 주님 그 길을 걸어갑니다. 어떠한 상황이 되어져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복과 덕의 모든 복으로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주님 만져주시는 정결한 신부들, 정결한 은혜가 하나님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성령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떤 시험과 아픔이 오도 주님 내 손 잡고 계시면 되어집니다. 주님, 이곳에 모인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험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우리가 같이 기도의 불씨를 태우며 하나님, 이 시대를 저희가 잘 대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 나의 연약함, 나의 아픔까지도 주님은 다 아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으로 나의 삶을 개입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에 오늘 이렇게 등록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손우현 우리 형제 등록했는데요. 여기도 저기 옥천에 계시는 목사님의 자제분인데, 너 서울에 살게 있으면은 경기도 쪽에도 요즘은 마포 길교회가 답이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일로 이렇게 지금 등록을 했습니다. 직장이 파일럿으로 돼 있네요. 이렇게 비행기 운전하나 봅니다. 이순희 권사님은 청주에서 오셨네요. 청주에서 오셨습니다. 하여튼 은혜 사모에서 멀리서 다니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의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Bless you,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감사드립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또 주님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이곳으로 또 영적인 주소를 옮겨주셨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삶,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놓을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꼭 아버지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생업도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믿음의 귀한 고백으로 예물을 올립니다. 손길을 주님께서 감찰하시고 믿음의 고백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영원한 죄악과 멸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케 하신 놀라우신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 만져주시고